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5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조언,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세월은 정직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제는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그런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흔히 가을을 가리켜서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풍요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가을이 너무 짧다는 것이죠. 가을이 오는가 하면 금방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 가을이 참 짧게만 느껴집니다. 가을은 또한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나 책을 읽음으로써 마음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책 가운데 바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독이라고 하는 것과 정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독은 말 그대로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인데 다독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그 다음에 정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경의 말씀의 그 깊이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다독과 함께 정독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야 더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을 소개한다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책과 시편이라고 하는 책과 전도서라고 하는 세 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또 우리에게 바른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을 먼저 쭉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가운데 127편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후에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최고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그는 후궁이 무려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되고
도합 1000명이나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재산과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또 왕의 자리를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영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모든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에 의한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호화로운 생활, 최고의 영광과 영화를 누려봤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더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조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꿈이나 목표나 그리고 인간의 모든 소망들을 총칭해서 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목표와 꿈과 소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이 크로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성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인간이 쌓은 그 욕구와 욕망, 그 욕망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뜻을 가지고 광산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 가난하고 낙후된 그런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참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의사가 점점 돈의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에 몰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의식이 있던 젊은 의사는 세속적인 무력과 욕망의 성체를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벌이를 위해서 의술을 사용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성과 기반을 구축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고 이렇게 점점 세상적인 그런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로 돌아가 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사로 고칠 수 있는 병을 수술을 해서 돈을 챙깁니다. 조금만 도려내도 될 수술을 크게 째서 큰 수술을 해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런 어떤 욕망의 성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와 명성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상실되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그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지나친 욕구와 욕망 속에 사로잡혀서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요. 그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광산초를 찾았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자 가장 기뻐했던 것은 그의 부인이었죠. 그의 부인은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된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이제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아내까지 잃은 이 젊은 의사가 결국에는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너무너무 절감하게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이크 루니는 이 책에서 육신적이고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허무한 결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의 그 허무한 결말,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이 같은 욕망의 집을 오래전부터 쌓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것을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절감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의 집을 짓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의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재벌이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이루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위해서 총질주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허무한 모래성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하는 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언은 뭘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는 조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도 헛수고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은 한때 완벽해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유능한 참모들을 옆에 세웠고요,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 모두 모아서 자기의 곁에 다 포진을 시켰습니다. 또 애국으로부터 잘 훈련된 군마를 은을 주고서 수입을 해가지고 무려 그 당시에 1400대의 병거를 갖추었고요. 또 잘 훈련된 이 마병들을 1만 명이나 양성해서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이쯤 되면 그가 아마도 마음속에 이 정도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또 이 나라가 완전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내부적으로 사치와 부패가 백성들에게 만연되게 됐고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내적인 부패와 내적인 타락이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라적으로 큰 아픔을 겪었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이 솔로몬은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겪었던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완전하게 어떤 일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는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나라였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야말로 인간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였다. 그 당시에는요, 주로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 사람들이 진 나라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노예를 삼았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냐 약한 나라냐를 따지는 그런 척도가 바로 노예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척도가 됐어요.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노예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시민들보다 무려 10배나 노예의 숫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포로를 끌어와서 노예를 삼았기 때문이죠. 막강한 나라 로마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멸망하게 됐습니까? 결국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막강한 나라였지만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부의 부패와 타락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도 멸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점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바로 여기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어때다 하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의 조언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하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 사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부지런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부지런.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일이 잘 안 되는 결과가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꿈꾸고 소위 한탕주의에 빠져서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스승, 즉 랍비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랍비 여기 학교에서 빨리 졸업을 하고 사회 현장에 빨리 나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있지. 있긴 한데 자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세 말하면서 하나님은 백향목 한 그루를 키우기 위해서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쓰지만 호박을 키우는 데는 단 6개월의 시간만 쓰실 뿐이네. 자네는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호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아무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 어떤 일을 하는가, 즉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노력의 대가, 수고의 대가, 애씀의 대가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때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공급받고 부귀와 영화를 보장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지했고요. 또한 수많은 우상 가운데 빠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국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도 엉망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뼈아픈 일을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뜻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한 진정한 복이 뭘까요? 솔로몬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잠을 주신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결국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단잠을 자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잠을 설치고 꼬박 잠이 안 와 고생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그 속에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집을 완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그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내부로부터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 속에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함에, 또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